이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이 그 한 절에서 다 함축하고 있는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사사기 전체에 담겨져 있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약탈과 전쟁, 그리고 서로 질투하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탈과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탈과 전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약탈 그리고 전쟁이 있을 뿐 아니라 저기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들은 저들은 먹고 사는 기 위해서 저들이 계속해서 유다 지방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돼요. 누가 통치하느냐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약탈과 전쟁 그리고 흉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저들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되겠다. 왕이 있으면 좀 더 윤택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을 갖기를 그토록 소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4절로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사라지고 그리고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들은 형편없습니다. 행위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몰아내려고 생각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너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 너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왕을 세운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왕이 세워진들, 너희들이 세상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첫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세울 때요 모두가 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을 세운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 왕이 끝까지 노역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을 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전이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왕만 바뀌어지면, 이 왕만 바뀌어지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죽게 되고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결국은 수많은 왕들이 얼마 통치하고 얼마 있다가 죽고 얼마 통치하고 얼마 있다 죽는 것이 역대기서인데, 그 역대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왕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왕이 바뀌어진다 해도 결국은 잠시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그 풍요가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래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스라엘은 풍성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과 풍족함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과 함께 결국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망하고 분열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참된 왕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더 멋지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랍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상종치도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하오? 라고 말을 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구했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때 이 여인이 그 물 좀 나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너희 남편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현재 이 남편도 반드시 버릴 거니까 없다는 말이 맞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참된 왕이 존재할 수가 없고 영원한 왕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정해준 게 있어요.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너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네가 버려서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돼.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라. 이분이 참인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니까 이분을 왕 삼고 살아라. 피조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임의로 먹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있냐면 17절을 네가 해야 돼. 그래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17절이 뭐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선이다. 네가 선악을 안다 하는 이 말은 이제는 너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되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도 결국은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말은 네가 끝까지 참 선한 왕은 한 분을 네가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라. 이분이 영원하단다. 네가 그렇게 되면 너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게 뭐예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란다. 내가 그러고 통치 아래에 있게 하는 건 너를 얽매이거나 너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왕, 참되신 왕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 그러한 은혜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복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왕 삼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묵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묵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예요? 방자하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 묵시는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이것이 내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가니와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하거니와.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 21장까지 강의하며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만이 참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 묵시를, 그래서 그 왕 밑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갖고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럼 복 있는 자는 반드시 묵시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묵시에 대한 비전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만 이 묵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과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묵시가 있기를 비전 갖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묵시가 있다는 말은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민족과 지구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오고 어떤 지위에 올라온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분의 학문은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에게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묵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 속에 그가 거하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내가 기뻐서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부득불하는 거야. 부득불하는 거야. 우리 최부식 목사님 3부 예배 전에 잠깐 들었는데 저도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저를 꼭 안고. 근데 사실 저도 늘 마음이 안쓰러워요. 그래도 군선교 할 때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저분 때문에 내가 육군 참모총장한테도 가고 다 있거든요.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나,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안에 혼자 사는데 연금 나오지 뭐 거기 가서 고생을 해요. 편하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두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 저기 상하이에서 살고 하나는 미국에 사니까 거기 가서 1년 있고 저기 가서 1년 있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한데 그에게 비전이, 내가 가진 이 묵시가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이 비전이 그 필리핀 오지에 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왜? 내가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 누리고 환자만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편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이라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묵시를 누구에겐가 전하여 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어서서 껴준 온 만물이, 온 우주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속히 우리는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소원이었으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꼭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다 풀어졌어요. 자, 26절 보세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큰일 났거든요. 여기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갔으면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 차라리 자결하여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도망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있는 거요.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이신가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비전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묵시 복음이 저 간수에게, 저 사람에게 반드시 들어서 깨닫고 알기를 소원하는 비전. 여러분, 아그리빠 앞에서요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도 그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없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20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보세요, 유다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유다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우리 한민족 그리고 온 지구촌까지 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니라 하니라. 죽음이 와도 나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있으면 죽습니다. 로마에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까지 그가 비전을 가지고 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묵시라, 하나님이 왕이요 영원히 통치자이신 그분 앞에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는 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우리 한번 23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있는 자와 왕이 없는 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 있는 자는 묵시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없는 자는 묵시가 없어요. 왕이 있는 자는 이 묵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기를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왕이 없는 자는 세상의 비전 밖에는 더 이상이 없어요. 목사가 이 묵시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끝난 목사입니다. 장로와 중직자들이 내가 가진 이 묵시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 전파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비전이 없으면 그는 죽은 목숨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묵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확장되어져 가기를 비전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회복됐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지혜롭게 1, 2, 3, 4부를 다 나누어서 교구별로 나누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회복시켜 줬지만요, 한 번도 제가 우리 교회는 90% 이상 회복됐어요 이 말을 안 했어요. 첫째는 들으시는 분이 또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보는 회복은 예배 와서 출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만이 내가 보는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소유한 묵시, 이 계시, 아버지의 통치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깨달아 우리가 나가서 저들에게도 이 묵시가 소유되기를 갖는 이 비전으로 선포되는 것, 이게 진정한 회복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새신자 오시는 분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이전에서 오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이건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날 누구든지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이 민족이 참 왕, 영원한 왕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지구촌이 참 왕이시고 영원한 왕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이 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